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살게 하시고 바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나름대로 각자 많은 추억들도 있었을 거예요. 남이 모르는 또 남한테 알리기를 원치 않는 그런 또 가슴 아픈 것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지나왔을 겁니다. 사람이란 각자 다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애로사항 속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더 많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혼자서 여기 가슴에 안고 답답하게 그냥 혼자만 꽁꽁 하면서 그냥 살아오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힘들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웃긴 거는요.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2026년이 왔어요. 매년 하는 말이지만 안 올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왔어요. 한 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름 하나 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또 어물어물하면서 한 해가 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마음도 또 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뒤를 돌아본다면 빠른 세월에 떠밀려 왔기 때문에 별로 할 일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도중에 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또 부끄러운 행동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나간 것들, 부끄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실수, 연약한 거 다 털어버리세요, 그냥.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신앙의 안목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도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그리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뿐인가요? 육체적인 생활 환경 역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다는 거 사실 그 하나만 갖고도 칭찬받아서 마땅한 거예요. 왜?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바쁜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느라고 또 충성도 하느라고 열과 성의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년 벽도에서 딱 세 가지 단어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건 잘하셨어요. 두 번째,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세 번째 단어,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뚝 서신 여러분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성장한 부분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간은 묵은해와 새해가 교차되는 그래서 송구와 영신인 겁니다. 지나가고 새로 오는 세상. 여기에 따른 우리의 마음가짐도 있어야 됩니다. 묵은해를 보내는 바람직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묵은 것, 묵은 불만 같은 거, 원망 같은 거, 시기 같은 거, 서운함 같은 거, 답답한 같은 거,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실패의 아픔, 서운했던 감정들 털어놓으세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잊어먹으세요. 아예 그냥 다 잊어먹으세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잊어먹을 털어버리세요. 저 세월 속에 2025년 속에 던져버리세요. 이게 바로 작업하는 겁니다. 신년 들어서 작업해야 될 거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뜻깊은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새해를 맞자는 주제를 갖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 안에서 소원을 가집시다.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일까? 아니에요. 소원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원을 품으십시다. 믿음으로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모세나 바울처럼 노력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요. 루디아나 빌립 집사처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 안에서 긍정하며 삽시다. 말에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긍정하며 살아봅시다. 부정하지 말고 힘든 거 털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일은 가장 먼저 매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하는 생각 그리고 정신을 갖는 겁니다. 될 거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들어?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하는 내가 있잖아. 기도하는 내가 있잖아, 내가. 사실 사람마다 믿는 부피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가, 순종하는 차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평생 소원을 꿈꾸다가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행동하는 말과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하여도 주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가능한 정신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공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주 안에다 가치를 두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 일이 주 안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언젠가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거기에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래요. 형 따라다니면서 내가 고기 많이 잡아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호강하게 해줄게. 내가 장모님 잘 모시고 가족들에게 물질을 풍요롭게 넉넉하게 내가 잘해줄게. 이게 베드로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으면 그들로 다 나가버리고요. 벌을 또 싶으면 나가버리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바꿔지게 되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 밖에서 감사하고 하나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일이에요. 주 밖에서 감사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고요.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과 소망과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영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나라가 있어서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하는 거. 다시 말해서 눈에 만족할 만한 것은 보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주님 밖에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 밖에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는 자, 없어도 감사하는 자, 힘들어도 감사하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표요가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자.
여기 주보를 보시면은 제가 교독을 해놨어요. 이렇게 주보를 갖고 계시지요? 요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앞에서 내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후창을 해주세요. 예? 자, 후창을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자,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이렇게 되기를